사도행전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하기까지는 항상 그곳에는 고난과 고통, 환난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환난과 고난의 늪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어떻게 나에게 채우실까, 또 교회 가운데 채우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원치 않은 뜻하지 않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의 그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서 그 후대에 유대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원래는 유대인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내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에 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죠. 그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4살 때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가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였던 3대 황제, 4대 황제가 그와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또 유대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옴을 통하여 이전과 이유가 조금 바뀝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반드시 있었다는 것,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상치 않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고난이라는 건 환난의 풍파 가운데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것들, 도저히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과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서 이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에 또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나는 기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을 기뻐했는데 단순히 야고보 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이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착각이죠.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하나의 단어가 삭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라고 할 때에 그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힌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헤롯이라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이 유대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 다음에는 누구가 될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었으나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간순간 걸림돌과 또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정치적인 것,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장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도했다는 것이 단순한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첫 번째 보여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아침에 와서 출근하고 보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늘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만나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 앞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짜내고 또 고난이라는 것, 또 고민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늪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길어야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길러 올리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기도의 샘물을 올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내가 먼저 잡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한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내가 그 기도와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가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시간적으로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그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참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막달은 지금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성경의 말씀에서 뭔가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오늘 6절에 앞에서 말했듯이 그 전날 밤에라고 하면서 이 막다른 시간이 왔다, 이게 최고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의 군인이 두 사람의 그 팔에다가 찬 착고를 이 한 사람의 죄인의 양쪽 팔에다가 채우는 경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런 일 잘 없어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군인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왼쪽 자기 팔들을 쇠고랑을 차고 또 바울의 왼쪽 오른쪽에다가 채우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또 누가 지킵니까?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죽게 될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앞에 6절의 말씀과 7절의 베드로의 모습은 뭐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황은 계속 끝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평안하고 이렇게 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뭐가 빛났다고요? 광채가 빛났다. 보통 성경에서 광채가 빛났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광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뜰 수 없는 그렇게 빛나는 광채가 비쳤을 때 이 감옥은 어떻습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렇게 광채가 비쳤을 때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눈을 떠야 됩니까? 안 떠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안 뜨는가 보네요. 저는 집에 있어 조금만 늦잠을 자려고 해도 햇볕이 들어와서 잘 수가 없어요. 햇빛이 들어오면요 자다가도 자꾸 깨요.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치잖아요.
옥에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광채가 비치면 벌쩍 눈을 떠야 되는데 안 떠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쳐 깨워 이르되, 이것도 참 특이한 표현이죠. 쳐 깨워 이르되,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몇 번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쳤는지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상황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절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겼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뜻하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죽게 될 그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높고 개인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과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 파도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겁니다. 그런 불안과 근심이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겨드립니까? 아니면은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할까 날마다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베드로가 보였던 그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삶을 산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겪지 않고 평생을 살아야 될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제가 짧은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데, 또 근래에도 참 안타까운 사연을 또 접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 부모가 있죠. 부모를 제가 가르쳤고 또 그 부모 밑에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명의 자녀 제가 다 가르쳤는데 딱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그 친구는 대학을 가서도 늘 자기 자존감이 낮고 또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 그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질병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집으로 내리고 왔어요. 내리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가서 교회도 알리지 않고 이전에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 줬어요. 가족들하고 장례를 치르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 되어지는 기일이 돼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가 같이 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분도 병원에 다니면서 또 치료도 받고 열심으로 했지만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기일이 오기 전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장례를 또 치러 드리고 왔어요. 2주가 지났는데 또 어제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이 그 가정뿐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때마침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는가를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끝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지막에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 영원한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면서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요, 도무지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이해 없이 설명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은 것을 봐요. 설명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하나님을 따라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 연약한 이 지혜와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줘야 나에게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 베드로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인생의 끝이다라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낭망하지 마시고 거기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그대로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때에 과연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동력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13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오늘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자기에게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또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이제 어느 길거리로 나갔을 때 그때 자기가 깨달은, 내가 인도를 받아서 나왔네 라고 하면서 찾아갑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기들의 동력자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렸을 때 오늘 말씀에 로데라 하는 여자가 나와요. 나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못 열어줬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뻥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진짜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단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했냐면요, 기도의 제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자기들이 바로 뛰어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구나라고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봤을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나오냐면요, 앞부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갑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너희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세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세 가지입니다. 박해자들, 자기들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당한 어려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어려움 자체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우리 가운데 지금 담장으로 벽으로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도록 기도의 제목을 대부분 삼고 있지만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닥쳐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옥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도로서 뭘 지키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온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제목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메인 사슬이 풀립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에 처했던 수많은 문제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에 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살아나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옥중에서도 건져내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수정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중심이, 내 기도의 제목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말을 하지 말라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응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이후에 창고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의 영광만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들 채우는 것은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세요? 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드러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오직 드러나는 그 부흥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정말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먼저 찾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평일에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내 마음 가운데 억눌림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기도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용기, 문제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담대함, 그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그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것, 크고 엄밀한 것들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